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 때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야, 난 이 정도면 대학 졸업하고 나가면 어디에 던져놔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진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하고 군대를 막 갔을 때. 군대를 막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제가 온실 속에 그렇게 자란 그 화초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야,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저 하루하루,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버겁고 힘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또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군대만 제대하면 여기뿐일 거야. 여기만 제대하면, 군대만 나가면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는 내가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근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군대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더 좋았다. 다시 군대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말 그대로 버티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작은 거, 그 잠자리가 왜 이렇게 편한지 여러분 지금 그러시지 않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음과 세상이라는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직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일하시는 그 분야가 이 건축과 토목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전공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런 속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든 건지. 그런데 그분이 그 속에서도 영업일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영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언제든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업은 어떻습니까? 영업 문화가 뭘 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돼요. 일명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 접대라는 말이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접대인데 어떻게 접대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접대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성도님을 만났더니 그런 힘든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통 신방을 가면 힘을 주러 가고 위로를 해주러 가고 도전을 주러 가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계시는 걸 보고 참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역을 다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를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저희 딸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반짝 안아줬어요. 그래서 빙빙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한테 교회 냄새가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충격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회 냄새? 교회 냄새가 뭘까? 그래서 조그만 딸아이한테 교회 냄새라는 게 뭘까? 교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교회 냄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그 말이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제 머리를 때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이 장자라는 것을 통해서,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에,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그 약속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이 예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쉽게 그 장자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다. 장자권을 너무너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린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와서 그 에서가 그렇게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왔을 때 야곱이 형, 나에게 잡아온 곰 한 마리, 사슴 한 마리만 줘 라고 했던가, 아니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활하고 칼 있잖아,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때 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 곰, 사슴, 활,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에서는 만약에 그 동생을 아마 실컷 두드려 패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먹었을지 몰라.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너무 쉽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장자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고 계세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힘을 저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해 갖고 있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청년들과 또 군대 간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다 보내고 나서 뭘 기다리세요? 군대를 아직 안 보내보셨군요.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 또 군대를 간 우리 청년들이 제일 가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첫 휴가. 첫 휴가를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첫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을 끝내고 얼마가 지나면 휴가를 보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휴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온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군대에서 생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휴가 가서 내 부모님을 만나고 휴가 가서 내 애인을 만날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딱 나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믿음과 소망은 어디 간 거죠? 사랑하는 포함되어있나요? 믿음과 소망.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믿음과 소망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돼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소망이 밝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그냥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단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취하고 그것만 욕심을 구하고 그것만 잘 되기를 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대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정에 주시고 또 장자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그 자녀들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에서에게 그 장자의 특권을 주신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나에게 이 장자권을 줘서 그것을 나에게 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파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마저 그저 쓰레기인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저 그냥 버려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불신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의왕우리교회에 부르시고 왜 의왕우리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5대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그 비전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사실 그 비전이 우리 앞에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손에 쥐어지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과 소망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구호로 외치는 비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철저하게 갖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29절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고 오늘 또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여러분? 저는 빨리 머리에 베개를 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머리만 대면 잠을 잡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떠들든 말든, 그리고 환경이 바뀌든 돌을 베고 자든 어떻게 되든 그저 그냥 자야 될 시간에 머리를 베면 잠을 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뭐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빨리 자기의 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서를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삶이 지치고 그러면 다른 거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저 덜 피곤하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어떤 물질도 채워주기를 원하고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참고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도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굉장히 이 땅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것이 바울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잡으려고 달려가고요. 현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할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성실함과 열정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야, 나는 정말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성실과 열정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 주실지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한 거예요. 현재의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내실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삶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서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알프스, 아름다운 알프스. 또요?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씩 다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시계를 안 찾으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계. 스위스에 이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시계를 그렇게 정교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16세기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 그 시계 산업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세기 이 스위스 제네바에는 누가 살았었냐면요,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 스위스 이 제네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는 소망은 있는데 그것을 바라고만 있지 현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그냥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대충 살아도 그때는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현재를 적극적이고 그리고 현재에 주어진 삶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단지 그냥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시간을 굉장히 1초 1초를 중요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또 스위스라는 나라에 이 정교하게 만드는 시계가 그때부터 권창하고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대충 살다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줬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무의미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오늘의 시간은 없어지면 좋겠어요. 무의미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그런 무의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으로 할 때 일이에요. 이제 신대원을 처음 딱 들어갔는데, 신대원을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여기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호칭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막 호칭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저에게는 신대원을 막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저에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가정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사례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주지만, 또 그걸로 이 가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막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그 상가도 아니고 그 허름한 공장 건물 3층에 있는 그 교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교육전도사하면 당연히 그런 데서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하면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딱 갔더니요, 주위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뭔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딱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뭐 하냐면 그냥 화장실 청소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다 청소하고 그 쓰레기 다 비우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성탄절날 되면 그 옥상에 있는 종탑 꼭대기로 올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못 올라가잖아요.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끈을 묶고 혹시 떨어지면 될지 모르니까 이제 끈을 묶어가면서 종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추리를 하나씩 걸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교육전도사 이렇게 신대원 가게 하고 교육전도사 하게 하시더니 뭐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 보려고 하나님 이러셨나요? 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도 너무 힘드니까 사역 좀 옮겨야 된다.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힘들다고 여기를 그냥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제가 첫 교육전도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 알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냥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떠나라는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 또 뭐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임 교육자를 나가기 전 3년 동안 열심히 또 함께 기쁨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때 화장지 청소를 안 해보고 그때 그 십자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보지 않았다면 그런 걸 언제 경험해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나중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때 그냥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또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하루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뭘 쌓으라고요? 하늘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는데요, 광고 중에 놀라운 광고를 하나 봤어요. 충격적인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기독신문에서. 어떤 광고였냐면 헌금 많이 걷는 세미나.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진짜 세미나가 있나? 근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 세미나 참석하면 교회 헌금을 많이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두려고 한 게 아니고, 걷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세미나에서 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어때요? 마치 위장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위장된 이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네? 뭐 같이 보세요? 다이아몬드? 마케넨 다이아몬드 같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네, 빙산이죠. 빙하, 그렇죠? 네, 방금 첫 번째 보여준 사진이 이겁니다.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보여준 사진이 아니요, 네,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물에 떠있는 빙산을 우리는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빙산 밑에는요, 그보다 9배 이상 큰 얼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눈에 물 위에 살짝 떠있는 빙산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면 분명히 보이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장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